복음을 향한 열정과 우리 찬양의 열기로 우리가 이곳을 뜨겁게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하신 목자, 우리가 그런 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이 가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견고한 성이 막을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루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목사님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사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세우신, 우리 단위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예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차갑고 힘겨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길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어떤 인생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생에 나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좌우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된 그런 말씀이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씩은 꼭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물론 제게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 중에 나누었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제게는 제 인생의 좌우되는 그러한 좌우명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 앞에 11절부터 보면 자족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늘 언제나 제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성취되어질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드디어 이제 정복의 시간,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다 맞춰지고 이제 땅의 분배, 나눔의 자리,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이 나누는 시간의 자리로 이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치열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안고 가나안 정복의 전투가 맞춰졌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자리의 것들을 그들에게는 이제 나눠야 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나눌 때 인간이 무언가를 얻게 돼서 나누는 이 분배라는 것들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민족이든지 또 교회든지 늘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복한 것에 나의 수고와 어떤 자기에 대한 소유권, 어떤 내 지분이다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내 권리를 좀 더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나누는 시간의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내는가를 우리가 말씀 보면 정확하게 한 가지 명쾌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2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었죠. 5절에도 보면 그 땅을 나눌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들이 나눔의 법칙에서 가장 큰 기준과 법칙으로 세워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명령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냥 말도 아니고 이거는 커맨드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던 그 명령대로 그들이 이것을 나누고 분배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나 모든 가정들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에게 얻어진 것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나누게 돼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올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인생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내가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인가요? 저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갔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 장기자랑을 하고 저희가 상금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상금을 나누었을 때 우리 그 진행부에서 이 목회팀에서 이 상금에 대한 굉장히 큰 상금을 어떤 한 권사님이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잘 채워서 했지만 그때 저희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저희가 이것들을 제시해드리면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아니면 돌아간 이후에 꼭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한 밥상이라도 좋은 친교의 시간을 나누라고 그런 걸 나눴는데 어떤 그 사랑방은 이제 그것을 두 당으로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서로 간의 내분에 있었던 일들이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했던 것은 사랑방 구성원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자,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맛있는 점심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정말로 교회로서는 엄청 큰 액수를 저희가 상금으로 풀었던 기억이 저희가 나는데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방은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들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은 하나님, 물론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진 그 기준이 있고 그 시발점이고 그 시작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함께 해서 나누는 공동의 시간보다는 오늘 내게 바쁜 시간, 내 일과가 바빠서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니 이것을 나눕시다라는 인간의 의견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 분명히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가장 먼저 나눌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것을 누가 나눌 것이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났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먼저 나눠야 정상이죠? 모세는 없으니 여호수아가 당연히 1순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9절에는 누가 1순위인 줄 아십니까? 곧 제사장 엘르아살. 갑자기 엘르아살이 등장하는데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에게 4명의 자손이 있었죠.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첫째 자식과 둘째 자식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하나님의 제사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의 마음대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이제 오늘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것들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모든 예배를 인솔하였던 그에게 그가 가장 먼저 땅에 분배해 있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보다 그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었다는 이름은요, 오늘 이들이 땅을 어떻게 누가 먼저 나누고 누가 나눌 것인가라는 그 어떤 집행자의 역할을 여호수아라는 이 광야의 큰 일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마무리 짓는 여호수아에게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들을 행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가 나눌 것인가, 누가 나눌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순서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께서 민수기 34장 16절 18절에 이미 그대로 말씀해 주었어요. 민수기 34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이미 앞서서 민수기 34장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돌려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품었어요.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기억했습니다. 오늘 분배하는 이 자리에, 땅의 분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이지? 라는 이 시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우리에게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에 민수기 34장에 나왔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셨잖아를 그들이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대로 자신들이 품었던 광야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것대로 오늘 이 분배의 문제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1순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순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라는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방법론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품어졌을 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인가요? 아니요.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서 2절 3절 보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을 제빗보다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입니다.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이 분배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게는 이것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이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민수기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광야의 시간 속에, 이 민수기의 시간,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민족은, 이 백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면 안 되는구나. 땅을 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전에 했던 작년에 그 말씀의 매일 성경 묵상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민수기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그 기업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그 말씀에 품고 있었고요. 오늘 이 땅의 문제의 분배의 자리에서, 분배 시간 속에 그들이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품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것까지도 완전하게 분배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 요즘에 오늘날의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저는 솔직히 모든 이들이 다 레위 지파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배자잖아요.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레위 족속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레위 지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저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업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들에 더 뜻을 두어서 그것들을 얻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 참된 예배자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민수기 34장과 18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땅의 배분의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려서 잊어버렸다라면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 일들을 구별하고서 끌고 나갈 때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만약에 인간적인 이스라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땅은 내가 쟁취한 땅이다라고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온 대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받은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생명을 다해 목숨 걸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은 이 광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나눔의 법칙들을 행할 때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저는 이 믿음의 원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까 빌립보서 그 4장 13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던 그 하나님, 저 여전히 그 인생을 인생의 표대로 놓고 그 인생의 말씀으로 놓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아마 변치 않을 거예요. 제가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제 인생은 아마 그 법칙에 맞춰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셔서 그 말씀을 품으셔서 그 말씀대로 삶의 나눔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다른 이웃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바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라. 앞서 첫 번째 것과 핵심적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말씀을 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하반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9절, 6절 이후에 갈렙의 회고와 요청 속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참된 신앙의 도전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12절의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서는요, 아직 이 말씀 구절대로 그대로 문법대로 보면 아직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얻지 않은 시제예요. 근데 이 뒤에 13절로 가면 이제 성취가 되죠. 얻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 12절 9절을 읽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주님 나한테 말했죠. 예전이에요. 이게 언제일까요? 한참 45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의 40세 나이에 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모세의 명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보고 고백해서 했더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말할 때는 지금 달라는 거예요. So now give me this hi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Give me this hill. 나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세죠? 10절 말씀에 가면요, 오늘 내가 85세래요.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85세라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40세에 들어갔다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가 내 나이 85세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볼 때, 오,
이게 지금 갈렙이 자기 소유권을 좀 주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약속하셨으니까 45년 지난 오늘 이제 나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지금 갈렙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것 나한테 주세요라고 지금 따지고 달려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지금 헤브론과 싸울 수 있는, 이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달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청은요, 소유권을 내가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45년 동안 이러고 왔는데 이제 그 기회 좀 내게 다시 주세요라고 말하는 요청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하기 좀 더 쉽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으로 도전하겠다라는 이 챌린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내게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대항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그가 45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민수기 14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갔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그의 마음에 이 신앙의 도전을 타오르게 만들었던 45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었어요. 아마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부분에서 아마 갈렙이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쟤네들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에 은혜가 돼서, 이 마음을 45년 동안 묵묵하게 가나안의 수많은 31개 그 족속들과 전투를 수도 없이 치르는 동안에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헤브론을 아직 얻지 못한 헤브론이지만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주님 이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갈렙의 기도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정점에 서기 위해, 최고의 신앙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믿는 이들은 반드시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약속된 것이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 약속을 내가 100% 다 받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믿음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 나누는 분배의 과정에 있는 이 자리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헤브론 산지의 점령을 놓고선 85세의 나이라도 내가 45년 동안 붙잡았던 주님의 약속, 그 말씀, 그러니 오늘 내게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언약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남겨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길 시리즈 5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것은 잘 아는데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내 삶의 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어떠한 어려운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도전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품어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을 품어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리라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2절 찬양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그토록,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품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접붙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품어 하나님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신앙의 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위원회를 이끄시는 6분의 신무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든 위원회를 맡은 장로님들, 시무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총명함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임한 그 임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의 은혜의 사람들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계신 많은 분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말씀의 충만함,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 또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문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양한나 목사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유관현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순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스터 안더와 하나님 미스터 로빈슨을 지켜주시고, 미스터 에드윈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박창순 권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박종순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밖에 어제부터 내렸던 이제 눈이 쌓여 있고 아직 도로와 모든 날씨의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새벽 예배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빙판길에 이제 모든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 페이필 지역에 좀 안전이 잘 채워지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교회 오는 길들이 이렇게 아직 여전히 녹지 않아서 미끄러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니까 마음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갑자기 이 멍멍이가 된 듯한 기분으로 바깥을 이제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세상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얗게 된 것만큼 이 땅에 또 사고도 없고 아무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또 하얀 눈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얗게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내일 지나서 금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설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집에 거하는 동안에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자연의 넓은 하얀 눈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 이 회입빌 지역의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간직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세워져 있어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 좋은 날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말씀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2025년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을 품어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하나님 갈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